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2023년 우리에게 제124말리티시 응답 25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준비하여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고 흑암을 이기는 망대의 축복을 우리 안에 누리고 세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하여서 풍랑만 난 이 시대에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축복을 도전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남은 자를 키울 수 있는 망대를 세우라. 그리고 순례자를 도울 수 있는 망대를 세우라. 그리고 후대 살릴 재앙막을 정복자 망대를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과 함께한 로마서의 제자들이 있었고,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 허락하신 전도자와 함께 한 시대 살릴 축복을 미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취하실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수첩 보시게 되면요, 신앙 발판 10가지 중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그리스도의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응답이 왔을 때, 선택할 때 그리스도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인생 작품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돈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렘넌트 때 인생 작품,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렘넌트는 어떤 작품을 왜 만들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14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작품이 되길 원하십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으로 만들어내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작품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내 안에 계속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불신앙과 고통이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시스템이 없던 자들은 계속 원망, 불평, 힘든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비밀이 있었던 모세에게는 그 뜨겁게 내리치던 태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구름 기둥을 누리는 작품이 됐고요. 그 매서운 추위가 불 기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던 겁니다. 사방의 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작품이 되었고요. 또 이 광야길이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을 사용하시고 흑암 이길 권세를 사용하셔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질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운명을 바꾸는 작품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겁니다. 내 안에 생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나를 완전히 감싸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DNA가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새 은혜를 얻는 최고의 날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의 성취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버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보좌와 통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오늘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인간에게 모욕스럽게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하셔야 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 절대로 그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부활하지 않으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친히 부활하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분,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어려움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고통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일들은 때로는 이런 일도 있고요, 저런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요, 감사할 일도 있고 또 때로는 낙심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생 될 겁니다.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구원의 축복, 그 속에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세상 풍조 따라가야 됐습니다. 돈 바라보고 살아가야 됐고요, 물질, 명예, 성공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히 회복하여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최고의 예배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작품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작품으로 만들길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저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렘넌트들이 노예와 포로, 속국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말씀을 붙잡을 때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망대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대적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일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누릴 작품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니까요, 로마 속국에 있었던 그 절대 불가능한 사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전에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했지만, 그리스도를 늘 보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다 도망갔잖아요. 왜냐? 사람은 부활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죽은 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아, 정말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걸 체험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오늘을 이 아침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 마음을 품으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4절에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우리가 14절에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서 그 속국에 있었던 그 상황이 25응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사도행전 2장에 임했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작품으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힘든 삶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힘든 삶을 살면서 어려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렘넌트 7명처럼 이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는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셉은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셨다. 앞으로도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복음을 각인시키는 작품이 시대를 바꿀 것입니다.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기도의 작품을 만들고 증인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간 친구 한 명과 포럼을 좀 하게 됐는데 코로나 이후로 참 더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본인은 믿음 지키려고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그 어려운 일들이 참 기도할 수밖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를 엎드리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그 시간이 참 힘들겠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어려움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든 삶,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예정하사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본문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자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 힘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요, 어려움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오늘 힘든 그 어려운 부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갈 줄 확신합니다. 32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 준비하고 계십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가운데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절대 이 어려움 속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작품을 만들어낼 이 시대의 전도자들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진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에스더는 이사야 7장 14절에 말을 알아듣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작품을 더 잘 만든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요, 이 작품을 놓고 기도해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곧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위해서 택함 받은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고 한 시대 전도운동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 맞다면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과 함께 이 시대 살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망대를 세우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내게 있는 그 수많은 일들, 여러 가지 복잡하고 괴로운 그 모든 것 속에서 이들은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도 속에서 발견하고 기도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과 동시대에 살게 하시고 이 전도 운동 속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있어야 할 현장, 그곳에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게 되어질 만남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이유를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작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오늘을 시작하려 하오니 우리의 인생이 25 하나님의 응답 속에 절대 가능케 되는 작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